오늘 저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 여러분, 결혼 생활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만남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만남과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필요할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평생도록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했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 선자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의 대상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죠. 자, 그때 누가 정답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자, 그 정답의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정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정답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난 다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하죠.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34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자, 34절 말씀,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주님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는 방법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주님을 따르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부인하면 삽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부인의 반대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인의 반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는 내 자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높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일의 삶은 바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비처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숭배하는 거, 이거 종교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직도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높이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은 과연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노벨상 작가였던 솔젠틴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미국을 방문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곧바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전부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고 말았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일리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과연 미국에만 있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스러운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꽃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 꽃집에서 아주 굉장히 싼 값에 세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꽃집에 들어가서 이 꽃을 아주 매우 싼 값에 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함께했던 그 친구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 꽃 봐, 얼마나 예쁘니? 그러면서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는 꽃을 돈 주고 사니? 나는 꽃 그냥 받는 것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무래도 공주병에 걸린 것 같구나.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또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주도 공주병에 걸리니?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하면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자, 아까 말씀 우리가 봤죠. 자, 마가복음 8장. 자, 우리 29절 말씀 잠깐 또 보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요 바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자꾸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자기의 숭배라는 이 죄 그리고 이기적인 이 모든 거 다 극복하고 주님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찾아보실까요?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뭐 했다고요?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누가 존재하냐면 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주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십자가가 치욕과 저주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죠. 왜 자랑거리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나머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죠. 어떤 분은 배지를 해서 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해서 달기도 하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보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아니 집사님이 빙그레 웃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가끔씩은 십자가 져요. 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청소하거나 운동하게 될 때 이 목걸이가 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도 그렇게 십자가 지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고생을 진탕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있는 가운데서도 아마 십자가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그분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고난도 역시 십자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고생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냐면 나에게 오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너 십자가를 지고 고생 진탕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려면 로마서를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죽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 죄에 대하여 나는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또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고 이런 각오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십자가 내가 벗어던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내가 주님 성경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각오를 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 힘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각오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심은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하고 의에 대하여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결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 말씀. 그 다음 또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령과 떼놓고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우리는 간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자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보고 계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 주님을 따르는 방법 세 가지가 지금 3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따른다는 이 말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번만 따르고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인도해도 따라가야 되고, 광야로 인도해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산으로 가셔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도시로 가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이 가신 곳에 만약에 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는 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밀을 알려면 자, 성경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가? 다시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38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죠? 나와 내 말. 자, 그럼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봅니다. 하나는 나와 복음이죠. 또 하나는 나와 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관련이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뭘까? 여기에 지금 해답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 나와 내 말. 해답이 뭡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내 말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늘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갖고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를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구원하리니.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34절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했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따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그거 주죠. 십자가는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 영상 그렇게 된가요? 예,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이 영상은 아마 보면은 다 알 겁니다.